오늘은 우리 뭐 함께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39회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40년째가 되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하고 내년 힘차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사무총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뭐 재정적인 거나 모든 면에 부족하지 아니하게 한 해 동안 정말 잘 살림이 됐는데 이게 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노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옆에서 인정해주면 막 힘이 솟아요. 특히 제가 조금 그래요. 누가 잘한다 그러면 막 신이 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어요. 잘 먹는다 그러면 신나게 먹고요. 근데 이것도 유전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남자애도 똑같더라고요. 뭐 잘한다 그러면 코평수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신나서 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인정받지 못할 때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낸 두 통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사도행전의 1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바울과 실라가 무고히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시고 한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일행 중에 함께했던 디모데,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이르럽니다. 자,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는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뭘 얘기하냐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회당이 있다라고 하면 뭘 또 의미하냐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큰 데에는요, 마치 성전에서 예배드리듯이 그런 종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피해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기도 하였고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그런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교포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냥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도 하고 이랬던 것처럼 이 회당도 역시 그 당시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이 회당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치는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시 얘기하면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은 환영받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이때요,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강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나 거기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선생님, 랍비가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바로 바리새인에다가 훌륭하게 교육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나 봅니다. 자, 거기에서 새 안식일, 우리로 치면 3주 동안 20일 동안 대략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자, 성경 퀴즈, 지난주에 여세를 몰아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구약입니다. 왜냐?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제대로 모아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입니다. 자,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쫙 펴가지고 한 3주 동안 그들에게 강론 풀어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내용이었냐? 뜻을 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우리말로 구세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쫙 구약을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왕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왕은 우리 대신해서 채찍을 맞고 우리 대신 질고를 지신다고 하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하셨으며 하면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달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가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쫙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는 맨날 듣던 얘기니까 자신들도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끄떡끄떡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이게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자기가 증언하면서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타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그가 핍박하고 있는 나에게 나타나 내가 예수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메시아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늘 날아간다 라고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그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은 터키 저 위쪽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라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지언정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닌데 그 증인에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헬라인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높은 고위의 관리의 부인들조차도 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하여서요, 거기에서 이른바 믿음의 씨앗, 교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다윗과 신라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해서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에서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핍박도 안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처럼.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보고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직접 씨 뿌리고 싹 나는 것까지 보고 온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좋은 내용이었을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냐?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하여서 너무 기대를 하다 보니까 세상 일은 손을 놓아버리고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맞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충실해야 돼. 이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였을까? 그게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주중에 포항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까지 이웃사랑 헌금을 걷고 오늘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포항 사랑의 교회, 우리 신세진, 우리 교회 청년이 거기서 신세를 졌죠. 그 사랑의 교회 이제 헌금을 드릴 건데, 드리기도 전에 감사합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쌀 농사를 지어서 쌀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먼저 좀 보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주소를 알려드렸거든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우리가 성금을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앞으로 포항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김천하면 어디가 떠오를까요? 모함교회가 떠오를 겁니다. 또 모함교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맙다 마음이 들 겁니다. 모함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바로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감사할 만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변변찮게 뒷바라지도 못했는데 공부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막 좋은 직장 들어가서 너무 잘 사는 겁니다. 그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대견하고 고맙잖아요. 나는 제대로 못해줬는데 저렇게 잘 돼가고 저렇게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니까 고맙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자기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갔는데 그 씨가 무럭무럭 싹이 나고 줄기가 커져서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성립이 되고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선경금을 붙이기도 하고 아주 제대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서 딱 뭐가 생각이 나느냐? 그게 바로 오늘 1장 3절에 나옵니다. 자, 노란 글씨 세 가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지? 감사한데 뭐가 감사하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억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 이게 뭔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갔는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믿음의 결실이 나타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단단하게 잘 성장해 가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섬기고 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가난하고 힘없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도 잘했나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교회에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교하고 후원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의 그 사랑의 나눔, 사랑의 수고가 정말 기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도망가다시피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축출당하고 때로는 가족에게서 따돌림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꾹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버텨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너희가 참 잘 인내하고 있구나, 참 대견하다,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겹살 10근을 후원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 한화로마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 근처를 참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냐면은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병직 집사님한테 장사가 잘 되는지. 그랬더니 딱 하는 표현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가가지고는 제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또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 고기가 되게 싼데 지금 이벤트 기간이어서 잠시만 싼 거예요? 계속 싼 거예요?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고기는 계속 쌀 것 같고 돼지고기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선 손님이 오는데 제가 기뻐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옆을 지나다닐 때마다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집사님을 생각하면 맞아, 너무 감사해라. 어느 장로님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어느 성도님을 생각하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쩜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단순히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서로도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우리 모함교회도요 데살로니 교회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봐도 알겠다. 뭘 알겠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다라는 걸 내가 봐도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실까요? 하나님의 아심은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이 인정 못한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하게 살아온 그 사람의 모든 행위와 그 모든 날과 그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기업, 그 사람의 땅, 그 사람의 후손들을 영원히 복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제대로 살아왔는지 온전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보고 거기에 상응하게 내가 복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욥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냐면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악한 일 하는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봐도 알만할 정도면 하나님은 알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 내가 봐도 너희들이 알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아실까요? 저는 이게 우리 모함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함교회 뭐 똑같잖아요. 믿음의 역사.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시잖아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챙기고 중보 기도해주고
이웃사랑 헌금 동참하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만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도 그랬어요. 소망에 있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화나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울고 싶고 쓰러지고 싶고 좌절해서 넘어져가 일어나기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힘내서 또 걸어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모함 교회나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느냐? 제가 여러분을 봐도 이렇다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실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한 얘기, 저는 100%, 120% 공감됩니다. 저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 자신들을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좀 못 받고 인정 좀 못 받고 때로는 성공 못하고 때로는 뒤처진 것 같아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잘 살았다, 분명히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게다가 우리 모함교회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잘하고 있는 거 너무 많아요. 뭐냐? 우리 한 해 동안 살림살이도 잘했잖아요. 신앙생활 이 자리도 잘 지켰잖아요. 새로운 성도들도 많이 오고 전도했잖아요. 아이들도 잘 교육했잖아요. 이웃도 잘 도왔잖아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수고했는지 여러분, 저도 알고 우리도 알고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재정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모함교회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재정 결산 잘 됐냐고. 내용인지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경기도 안 좋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전년도 결산한 것보다 떨어졌다. 현상 유지만 돼도 정말 잘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교회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면 자랑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야, 니네 교회는 어떠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얼마 정도 했는데 올해는 2천만 원 더 넘게 결산이 됐어. 그랬더니 와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칭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3억 9,300만 원 결산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4억 1,5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넘게 결산을 또 더 풍성하게 했어요. 아니 이거 보면서 제가 봐도 진짜 성도님들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굳이 숫자로서 알기 쉬운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보면 맡겨진 사역에 대하여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2017년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오신 모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2018년도에도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 생각하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오늘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잘 마무리 짓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내년을 힘있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 5분들에게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자, 5분들에게 이상에게 시작. 기도하겠습니다.